말씀을 길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저 찬양이 이렇게 부르기가 참 어려워요. 찬양이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찬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 찬양이 저의 인생에 불쑥불쑥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신앙을 믿기 시작했죠. 네. 웃지 마세요. 제가 48살에 신학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한신도였잖아요. 집사로. 그런데 집사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의 길을 가게 됐고 이제 목회의 길을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평신도로 있다가 신학을 하게 된 그 과정이 있겠지요.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해서 신학교로 가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게 되기까지는 이 과도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제가 다니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저를 케어해주지 못한 거예요. 저를 신앙으로 딱 잡아줬으면 제가 그 안에서 더 이렇게 잘 성장했을 수 있었을 텐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걸 잡아주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저 스스로 이제 이런 과도기를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학의 길을 막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신학의 길을 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이 신앙의 길이 어떻게 되고 내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되고 또 남편과 이 가정의 일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 항해자,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꼭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찬양, 이 사역의 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찬양이 힘을 얻고 신학의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이제 꿈꾸는 교회, 저쪽 이사 오기 전에 교회로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임해서 전도사로 있을 때 잘 있다가 이제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곳 이어서 제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기존에 계시던 성도님과 저희가 이제 부딪힘이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가 부딪힘이 있어서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를 그 모든 원망을 저희에게 다 손가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못마땅했으면 다 너에게 다 맡겨줄게. 그리고 우리 가면 되잖아. 우리 가면 되잖아. 그때 또 한 번 제가 사역의 길을 놓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항해자의 찬양을 통해서 또 저를 불쑥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때 또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항해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에 이 찬양이 또 불쑥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흔들려온 거죠, 제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흔들림을 통해서 또다시 또 이 찬양이 또 훅 들어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 목회에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이 항해를 지켜주세요. 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이 항해자라는 찬양이 저를 이제 이렇게 불쑥불쑥 세워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었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꿈꾸는 게 전도사로 있을 때, 아, 이제 못하겠다,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런데 저에게, 제가 전도사이고 그 사람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간을 다 통과하셨다는 마음을 주셔요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 말이, 그 평신도의 그 말이었지만 엄청 저에게 힘이 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임장로님과 이제 어디를 가는 길에 우연히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만남과 대화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목사님이 떠오르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함께 하신대요. 네. 그리고 이 과정 다 왔대요. 네. 그 비슷한 맥락의 말을 그분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말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저를 위로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을 통해서 해주신 말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저를 살렸을까요? 무너뜨리게 했을까요? 저를 살렸죠. 저를 살린 거예요. 그 축복의 말이 저를 살려서 또 오늘까지 이렇게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요즘에 또 흔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학교 동기, 제가 48살 때 입학했을 때 그 학생은 20살 여학생이었어요. 제가 20살짜리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린 학생들도 저한테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부를까요? 그랬을 때 뭐라고 불러? 언니라고 불러. 제가 이제 그렇게 20살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 언니, 그리고 남학생들은 누나, 누니 저에게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때 당시 언니라고 불렀던 그 어린 학생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결혼하겠다고 한번 왔던 그 친구인데 서로 연락이 없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언니 시간을 좀 내주세요. 그래? 그럼 내줘야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실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넉넉한 친구가 아니에요. 어려운 친구예요. 친정도 어렵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상황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좀 했어요. 아, 이 친구가 무슨 어려움이 있나 보다. 어려움이 있어서 만나자고 하는가 보다. 사실 걱정을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딱 만나서 제가 이제 픽업을 해서 뭐 먹고 싶니? 뭐 먹으러 갈까? 제가 딱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제가요 오늘은 온전히 언니를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제가 다 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언니를 위로하래요.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제가 이제 뭐 힘든 것도 있고 서로 얘기를 나누겠죠.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언니를 되게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절에 왔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해 주신다는 마음이 와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말에 힘을 많이 얻었고, 아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을 인정해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그 친구를 통해서 다시 점검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친구가 빨리빨리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밤에 문자가 왔어요. 언니,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감동이 와서 언니네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계좌를 보냈는데 확인을 봤더니 2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와 그 엄마한테 20만 원은요 200만 원인 것 같아요. 예,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7월달에 친정 아빠를 천국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하고자 왔는데 어쨌거나 그 엄마도 이제 혼자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는 어떤 아픔이 있는가 하면 소천하신 그 남편이 완전히 가정 폭력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20살 동안 20살까지 자기 방에서 자본 적이 없대요. 그런 집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엄마가 얼마나 불행한 생활을 했겠어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20만 원이라는 그 헌금을 보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통장으로 보내게 하면서 언니를 위로하래요. 교회 꿈꾸는 교회를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구나. 이 겨자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꿈꾸는 교회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현주 목사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 아멘. 지금 비록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저에게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그런 말들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 알고 계신다는데 내가 뭐 어떤 그런 힘든다고 해서 내가 이제 주저앉을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일어나기를 제가 결단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축복의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비록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이 축복의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저주하는 말은 어떨까요? 저주하는 말에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즉 혀의 열매는 뭘까요? 혀를 쓰는 건 뭘까요? 누군가는 축복의 말을 하고요, 누구는 저주의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쪽으로 쓰이든지 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어떤 열매일까요?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다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 살리고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한 가지 중요한 복을 받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원리예요. 자, 그 원리는 뭔가 하면 이 시간에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원리,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통로?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한 장 넘겨보시면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즉,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딱 한 집을 정해라. 그리고 들어가면서 무조건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병을 어떻게 고칠까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나, 그걸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기를 빌라,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을 받는 사람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어요. 받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을 보내는 통로.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창세기 12장 2절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즉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은 우리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복을 주시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은 복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받고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로가 돼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을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딱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하나님은 썩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먼저는 내가 받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도 햇볕을 주시고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빛을 주시고요. 그러나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요. 악한 사람에게도 햇볕을 주십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에게만 비 내리는 거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햇빛을 비춰주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산소 이 모든 것도 다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품고 베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은가 하면 자, 한 장 넘겨 주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땅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나의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오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까지도 뭐라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고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해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치는데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축복하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알죠? 그러면 나의 원수가 살아나는 게 좋습니까? 무너지는 게 좋습니까? 아마 나의 원수가 무너지면 오히려 고소해서 박수를 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있으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죠.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우리의 영혼의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우리는 행복하죠.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면 여러분 본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행해요. 그 사람 막 저주하면서 아우 행복해 이러지 않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하는 그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죠. 거봐, 네가 힘들지? 너의 영혼이 괴롭지?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면 가장 먼저 고통당하는 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너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임장님을 얘가 예를 들어서 미워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저 사람 너무너무 미워요. 근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아니, 모를 수 있죠. 내가 말 안 하잖아요, 지금. 나 너 미워. 그럼 저 사람은 몰라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나 혼자만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고통스러워요,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미워하니까. 난 아주 속이 파도록 밥맛이 없을 정도로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미움을 받고 있는지 태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의 영혼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고통스럽지 마.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주하지 마. 미워하지 마. 오히려 축복해.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열매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신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러면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증오하고 저주해야 되잖아요. 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왜 내가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가? 그런데 저주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들이 하는 걸 몰라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해같이 빛나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그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죽었는데 물론 스데반은 천국에 갔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히려 믿는 자들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사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딱 보관하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그래, 너는 잘 죽는 거야. 너는 죽어 마땅해.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천사 같은 얼굴 죽었잖아요. 이 모습을 사울이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그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그릇이 되었잖아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목격하고 정말 복음의 위도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모든 저주의 순간에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했을 때 이것을 보는 누군가는 또다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에게도 믿음의 씨, 축복의 씨가 그에게 임하여졌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런 씨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 어떤 농부가 밭이 있는데요. 이웃에게 좋은 씨를 주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주어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만 좋은 씨를 뿌리고요. 옆에는 나쁜 씨를 뿌리면 여기가 좋잖아요. 그럼 여기가 좋은 열매 맺으면 당신이 수확하고는 좋잖아요. 왜 경쟁자에게도 좋은 씨앗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밭에 좋은 씨를 뿌렸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꽃가루가 날려서 열매를 맺게 하죠.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밭이 종자가 나쁘고 나쁜 씨앗을 뿌려서 나쁜 꽃이 맺힌다면 거기서 나쁜 꽃가루가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내 밭의 열매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걸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죠?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남은 못 되면 그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잘 될 때 같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잘 살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다 같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잘 살아야 다 잘 사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잘 살면 문제가 생겨요. 아멘. 그래서 우리 꼬구는 교회도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살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고 그래서 서로 잘 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너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런 꿈꾸는 교회 그런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곳에 뿌려진 축복은요 축복한 그 사람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내가 축복했어요. 아까 평안을 빌라 그랬죠. 그런데 자, 한 장 넘겨보시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뭐죠? 내가 평안을 빌었습니다. 내가 복을 빌었어요. 그 집이 복받게 합당하면 복이 거기 임하죠. 그런데 그 복이 거기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복이 어디로 온다고요? 나에게. 복을 빈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축복을 했다면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축복을 했을 때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이렇게 갔다 다시 나에게 오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절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갑절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시면 히브리서 6장 10절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섬긴 거, 우리가 축복한 거,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채우시되 갑절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하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있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미움을 심으면 미움의 열매를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둬요. 격려하면 위로의 열매를 내가 거둡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열매로 맺혀져요. 지금은 보이지 않았죠.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심었으니 반드시 거기서 열매가 나서 정말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맺히는가? 그 영향이 나에게도 오더라. 제가 그 친구에게 옛날에 사실은 어려운 시절에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땐 몰랐잖아요. 심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위로를 받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할 때 심으면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둬서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평안을 비십시오.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심으십시오. 그럴 때 그 열매를 우리가 서로 거둘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전했을 때, 축복을 심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내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셋째, 저주와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와 미움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와요. 이건 역시도 나에게 부메랑으로 나에게 다시 온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이 온다는 거죠. 내가 그 심은 거에 대한 열매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으시되 절대로 축복을 심으시고요, 저주와 미움을 심지 마십시오. 저주와 미움을 심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받는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열매를 내가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할까요?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좋은 말, 축복의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로 나왔던 간에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요, 악한 말을 쏟아내요. 저주의 말을 쏟아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못 봐줘요. 우리 교회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잘 못됐으면 좋겠어요. 부흥을 못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나가서 좋은 소문 퍼뜨릴까요? 아니죠. 좋은 소문 퍼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나쁜 말을 더 포장해서 그렇게 퍼뜨리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빼내가려고 하고요.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죠. 축복도 합당하지 않으면 축복을 빈 사람한테 간다 그랬잖아요.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주를 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했을 때, 다른 사람을 미워했을 때 그 사람이 받기가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내가 받는다고 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누가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가 그 저주가 그 미움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대신에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또 고민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점검해 주셨잖아요. 그 친구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와 우리 꿈꾸는교회는 하나님이 버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고 내가 마지막 때 이 꿈꾸는 교회를 쓰리라 그렇게 계획하신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군가 우리 교회를 저주하고요, 누가 우리 교회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저주와 미움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할 수가 없어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두 장 넘겨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넘겨보세요. 네, 넘겨보세요. 민수기 23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구약에 보면 모압의 왕 발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치는 발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내가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저주하려고 하면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내가 저주해달라고 불렀지 언제 축복해달라고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는가? 라는 말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 허락하지 않으면 저주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우리 꾸짖을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증오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까?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쫓아갔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무너졌어요? 사울이 무너졌잖아요. 이 무서움,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도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렇죠. 내 감정이 그렇다고 마음대로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 저주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위험이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잠언 26장 2절 시작.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 받을만 해야 돼요. 책망 받을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까닭이 없어. 그러면 참새가 떠드는 것 같이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사람이 그 열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부메랑처럼 저주와 미움이 다시 그 사람에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공정으로 공유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지 나가는 사람의 말이 어떤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랬다.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셨나요? 혹시 여러분 찔리는 거 있으셨나요? 그 사람들이 나간 거에 대해서 찔림이 있으셨나요? 없으셨어요?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저도 제가 우리는 까닭없이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다니까요, 다 100%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 교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교만한 자들아 다시가 저주가 가다가 도시 와요. 안 돼요. 그러면 네, 어쨌거나 우리가 사실 어떤 상황 앞에서 100% 우리가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도 일만의 책임은 있었겠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잘못했네요. 이 부분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실 거 회개하시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여기는 깨끗해. 여기는 다 회개했어. 죄가 여기 남아있지 않아. 그런데 계속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날라와? 그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말씀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100%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회개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까닭 없는 저주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것이 발람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저주를 해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아멘. 누가 아무리 저주하고 누가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까닭없는 저주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요. 아무리 저주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껏 저주하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다 축복으로 바꾸어서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당신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함부로 저주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저주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맞으세요? 아멘. 기도하시는 거 맞으세요 여러분이? 아멘. 저주가 왔다가 다시 갈 만큼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셔야죠. 강하게 무장되셔야죠. 기도도 하나도 안 하시고요. 여러분 회개도 하나도 안 하시면서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아? 여러분 그거 교만이시라니까요. 다 임한다니까요. 보호받을 장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호받을 장벽이 뭘까요? 기도, 회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쫙 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힘있게 주님 주신 축복 받으시면서 힘차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니, 또한 이 과정을 잘 넘어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사람의 보내심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또한 말씀으로 기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며, 또한 우리도 이 말씀 따라서 어느 누구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말 하기 원합니다.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살려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